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만인 제사장 축복을 누립시다. 우리는 제사장이 아닌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죠. 근데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이 많이 나옵니다.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조금만 기도하는 사람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 이걸 오늘 꼭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오늘 제목이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걸 알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또 뭔지를 알겠죠. 자, 이렇게 말하면 좀 오해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신자들 볼 때 조금 좀 불쌍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 불쌍하냐? 틀린 것 붙잡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 말해주기도 힘들잖아요. 자, 틀린 것인데 전혀 응답과 상관없는 것만 붙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응답 없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은혜로 사는 것이지 사실 응답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걸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얼마만큼 중요했는가 하니까 레위 지파에 대해서 자꾸 얘기합니다. 레위기서에서 실컷 얘기해 놓고 민수기 와서 또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세계 선교하는 여러분들인데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자, 얼마나 중요했는가 하니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시내산 여러분이 아시죠? 모세가 부름 받던 산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말하고 또 시내산이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산인데 부르는 게 달라요. 약간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보니까 여기서 십계명도 받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산에서 오늘 또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했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했으면 저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 지파는 특별하게 구별했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자, 이유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좀 머리 나쁜 사람들은 주의 종들에게 잘해주라고 하는가 보다 또 이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고 교회 섬기는 사람 많습니다. 또 복음도 모르고 복음 전하는 사람 많고요. 자, 여러분 이제 조금 우리 신광의 가족들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복음 운동하는 중에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자꾸 교회에 와서 뭔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영적인 건 뭐 당연히 봐야 되는데 그거 말고 육신적으로 뭔가 좀 이득될 게 있는가? 그건 참 잘못된 겁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벌 받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미 그건 벌 받은 겁니다.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잘 모르면서 복음 전한다 이 말이요. 복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완전히 끝난 것이거든요. 자, 우리는 교회를 잘 모르면서 또 교회 섬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내가 뭔 유익을 보고 이 정도 수준 같으면 그건 교인이 아닙니다. 자, 교회는 이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게 지금 성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가 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목사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내가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정말로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약간 좀 말씀 심부름 하는 겁니다. 민수기 3장 오늘 본문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과 딱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 뭘 헌신할 겁니까?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것을 헌신해 드릴 것이다 이 말이요. 오늘 여기서 레위 지파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여기 구별됐다는 말은 3절에서 여기 말씀했고 심지어 하나님이 내 것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입니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24 등불을 켜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레위 지파를 위한 게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24 등불을 켜야 됩니다. 그럼 레위 지파를 위한 겁니까? 전 백성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보고 정말 기도하고 구별되게 헌신해 드릴 게 이 레위 지파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왜 문제가 왔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이 땅에 지금 3저주가 왜 왔는지도 모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왔어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걸 24 불 켜놓은 사람이 레위 지파라니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막의 7가지 굉장히 응답이 나오잖아요. 언약궤 나오죠. 등불 나오죠. 등잔이죠. 또 향단이 올라갑니다. 향단 그 연기가 올라가요. 물두멍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상 나옵니다. 떡. 또 뜰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기름 이런 것들이 다 24 대비하는 것이 성막이라 그 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쉽게 말하면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 여러분이 24 보좌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24 보좌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모르니까 그 응답이 와도 모르는 겁니다. 자,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교육자들이 못 받은 응답을 바울 혼자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모르니까 많은 교육자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이 뭘 말하냐? 내가 주의를 많이 했다. 나는 헌신을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 축복에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룬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음 전하고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친 바울이 나는 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이 다릅니다. 교회 와서 내가 뭘 했고 그건 벌써 아닌 겁니다. 심지어 인천은 좀 낫습니다. 자, 서울 가면 너무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사기꾼들이 줄을 섭니다. 너무나 영적인 걸 몰라요. 여러분은 다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뭐 일을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3저주를 무너뜨리는 등불을 24 켜라.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보는 것을 24 켜라 이 말이요. 이걸 레위 지파 시켜가지고 하는 그 말입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주의 종들이 너무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것, 물질, 명예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한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서 헌신하는지 오늘 좀 체크해야 됩니다.
뭐 일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되면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신광교회에 시대적인 증거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인간은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뭐 반 죽여가지고 믿는 겁니다. 홍해로 끌고 가서 엄청 물속에 들어가게 만들고 목욕시키고 이래야 믿어요. 진짜 복음의 사람은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얼마나 땅에 있는 거 좋아하는지 그래놓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직 복음 하면서 땅에 있는 건 너무 좋아합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이 민수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지금 24 불만 켜는 게 아닙니다. 불 켜면서 이동해야 돼. 이동. 이러면 더 힘들죠. 저 사람들에게 아무 일도 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동하는 등불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전도 선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다 이동하잖아요. 여기 불을 항상 켜야 될 레위 지파 이 사람들을 도우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모든 백성을 대신한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3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여러분의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불을 켜고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 보좌의 축복이 실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 나타나도록 계속 기도한다 그 말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면서 뭐 전쟁하고 지금 걸어가는 중이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이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5절 민수기 3장 15절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 태어난 지 1개월 된 아이를 특별히 계수하라. 그 명수를 세어라 이 말입니다. 뭡니까? 이게 후대의 등불입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하니까 24 등불, 이동하는 등불, 후대의 등불입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사람을 위한 게 아니죠. 뭡니까? 24 빛을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은 현장까지 이동하면서 밝혀야 됩니다. 이 빛은 후대들에게 밝혀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린 여기에 딱 맞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실 응답 안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진짜입니다. 저는 볼 때 진짜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말은 못하고 아이고 여러분이 훌륭하게 산다 안 산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건하게 산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경건해도 하나님 뜻과 다르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귀중한 삶을 어디에다 바치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기다 바쳐야 돼요. 사람들이 뭐 돈 이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돈이 돈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그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앞으로 가난하게 살 사람입니다. 돈이 뭔지 압니까? 돈이 바로 삶입니다. 삶.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속이는 건 삶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속일 때 하나님을 속인 겁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은 습관되어 있어요. 뭐가 습관되냐? 이 속이는 것이 습관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죠. 절대 여러분 헌금 속이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 삶을 속이는 겁니다. 사탄은 다 압니다. 사단이 알잖아요. 여러분 몰라도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 더 문제는 후대입니다. 우리 후대까지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기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라 그 말입니다.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니까 1절부터 22절에 많은 우리 후대들이 학살당했다.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야 될 이스라엘이 그 후대 자녀들이 어릴 때 태어날 때 목졸라다 죽였어요. 바로 왕이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여자는 내비두고 남자 태어나면 그냥 산파가 아기 받을 때 목졸라 죽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서 몰래 태어난 인물이 모세 아닙니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등불을 켜는 겁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후손들이 사탄에게 목 졸리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알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람을 대접할 때 하는 것도 여러분 중심으로 알고 대접하는 게 있고 그냥 모르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 시간이 많아서 그냥 하는 것도 있죠. 이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많은 주의 종들이 자꾸 틀린 거 붙잡고 있다니까요. 뭐 훌륭하다, 착하다, 겸손하다, 성결하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이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고 아주 경건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이런 분인데 좀 나이가 많습니다. 그 친구분하고 같이 하여간 길을 가는데 하여간 이 사람은 삶 자체가 경건입니다.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길을 가다가 좀 다방 가자고 했어요. 한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근데 다방에 가면 다방에 그 차 나르는 여자들 있잖아요. 그 다방 뭐 영어로 리지라고 말하는데 요즘은 뭐 다방 눈 씻고 찾아봐도 골목길에 한두 개 있을까 말까. 지금 다 카페로 바뀌었는데 옛날엔 다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있어서 안 간다 그래요. 아니 여자들이 형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갑시다. 그러니까 더워서 잠깐 다방 가면 그때는 카페라는 데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이니까 나는 안 간다고. 너무 경건합니다. 근데 경건한데 모든 걸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교회 문제가 딱 걸리면 자기를 위해서 다 결정합니다. 아니죠. 근데 이분이 그걸 못 깨닫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말해줄 수도 없고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 좋은 분인데 너무 경건한 분인데 아닌 겁니다. 길은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하는 예배와 언약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삶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영적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치유하는 7가지 능력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축복은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안 되니까 보좌의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이 등불을 켜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레위 지파라 그 말이에요. 후대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동할 때 다 옮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 일도 시키지 말아라. 불도 끄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후대가 남아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애굽이 이 바로 왕이 신하들 시켜가지고 산파들 시켜갖고 이스라엘 갓난 아이들 목 졸라 죽였는데 하나님께 못 깨달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끄집어냈어요. 그게 유월절 출애굽 아닙니까? 그래서 다 계수해야 되지만 1개월 된 갓난 아이, 한 달 돼서 한 달, 이제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이 갓난 아기 하나를 중요시하는 이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참으로 이 간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그냥 뭐 기도 없이 건성으로 보고 넘어가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 받습니다.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많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 반대쪽에 있다? 아니죠. 그건 망하는 길이죠. 저는 한 32년을 목회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일도 많이 한 게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당히 폐의를 많이 끼쳤다.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 없었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기보다는 뭐 그냥 좀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제가 솔직히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진짜 우리가 언약 바로 누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생명 걸고 헌신할 수 있냐? 우리가 축복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가 빛으로 후대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 생명 모든 것 다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 이유. 빚내서 건축헌금하는 데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일본 사람 죽어도 안 합니다. 미국 사람, 유럽 사람 3대가 끊어지면 끊어졌지 절대 안 합니다. 빚내서 헌금 안 해요. 빚내서 건축헌금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의 자리에 있으면 정확한 응답이 매일 한 걸음씩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냐? 지금 237 나라 선진국의 목회자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 이 선진국 저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목회자들 거의 다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 안 할 것인데 합니다. 왜 하느냐? 교회가 안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게 선진국 수준입니다. 아니 그 어떻게 그러냐? 헌금 안 하니까 교인들이 운영이 안 되니까, 목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돈 벌어야 돼요. 또 다른 직업을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말이 됩니까? 자, 후진국은 또 어떻습니까?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심각하죠. 여러분이 뭘 기도에 돼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심지어 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지금 제일 부유한 나라 아닙니까? 저 얘기만 들었는데 미국의 저 하와이 시골도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와이 갔더니 그냥 평신도 집사인데 목사가 돼 있어요. 아니 어째서 목사 됐냐 물었더니 자기 선배가 목사하라고 그래서 그 선배가 누군데 말했더니 자기 교회 목사가로 있다는 겁니다. 네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너 목사해라. 그날로 목사 되었어요. 너무 웃기죠. 아니 집사로 됐다 금방 목사 됩니까? 그냥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의 목사님들 훈련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걸 알고 우리 지금 본부에서 RU를 세운 겁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해도 통하는 대화가 있잖아요. 대화가 안 통하면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친구도 대화 안 되고 부부도 대화 안 되면 솔직히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통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기도가 통해야 됩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됩니다. 뭐 내가 막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해준다?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데 그걸 자꾸 해주겠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죠. 내가 가장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해줄 때 그게 헌신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예배에 맞춰주셨습니다. 자, 또 237 나라의 빈 곳입니다. 뭘 기도해야 될 것인가 아셔야 됩니다. 237 나라 중에도 아예 도시 말고 저 빈 곳
시골 산골 거긴 아예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해외 선교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린 국내 선교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지금 세계의 빈 곳을 봐야 됩니다.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모르고 있는 사람과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딱 한 번 이 역사를 일어나는데도 대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걸 놓고 이제 편안하게 24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능력, 모든 것 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언약 잡고 있으면 여러분 걸음걸음 사건마다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적인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되는 사역을 주실 겁니다. 왜냐?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신광의 모든 가족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 선교는 어느 날 큰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특히 거기 혜택 본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어려울 때, 우리 제가 어릴 때 지금으로부터 한 거의 60년, 한 70년 전 너무 가난했거든요. 6.25 끝나고 전쟁 나고 많이 어렵고 고아들 많을 때, 지금은 옷 천지죠. 집집마다 장롱 보면 안 입은 옷들이 산처럼 쌓였어요. 버릴 수도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여름에 티가 우리 집에도 얼마나 많은지 쉬어보면 한 100장도 넘는 거예요. 100개도 넘는 것 같아요. 여름 내내 한 번씩 매일 갈아입어도 다 못 입어요. 옷 천지입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옷이 없어서 옷을 기워서 입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옷을 외국에서 얻어서 부제품 얻어 입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옷과 이 복음을 같이 갖고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헌금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헌금하듯이 헌금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에다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저 조그만 마을에 교회가 생기니까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다 교회 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짜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제자들만 남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교회 오라고 구제품을 받으러 갔다니까요. 그거 받은 다음에 교회 안 오죠. 또 미국에서 가져온 통조림 나눠줬거든요. 나눠주니까 그거 얻어먹으려고 왔다가 다 가버리고 복음 가진 사람만 남은 겁니다. 자, 여러분의 헌신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잘 모르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걸 아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 24 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한 조그만 일이, 조그만 기도가, 조그만 헌신이, 헌금이 이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두고 보면 알아요. 그런 축복 능력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바른 언약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24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전하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